우리는 어제 28장에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그 구분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또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스마야가 유대로 보낸 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보낸 편지는 1절에서 우리 23절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야긴과 여고냐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고니아라 그랬는데 이 여고니아는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끌려간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럼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갔냐는 거죠. 3절의 말씀 보니까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자기 조카들에게 안부도 묻고 그런 그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엘라사나 그 다음에 그마리아를 보낸 것 같아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그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 6절, 7절의 말씀 보면 그곳에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집을 짓고 텃밭, 과수원도 일궈서 열매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6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아들, 딸들을 결혼을 시켜서 그 자손을 번성해서 너희 숫자가, 너의 인구가 줄어듦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기도하고 그리고 바벨론 왕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렇게 편지의 내용이 썼습니다. 또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점쟁이나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또 심지어 너희가 꾸는 꿈까지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보낸 종은 이제 앞으로 에스겔도 나오겠지만 에스겔이나 이 예레미야 그 이외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단단한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조국에 돌아갈 희망의 꿈을 꾸고 그 소망과 어떤 비전 같은 꿈들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열망하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네 꿈조차도 믿지 마라. 만약에 뭐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사는 동안에 그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언제까지 그 일을 행하느냐? 10절이잖아요. 70년이 찰 때까지. 그 70년이 찰 때까지 어느 누구의 말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일제 35년, 36년이라 그러잖아요. 그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에 한국은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그것의 2배예요. 한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자기 영토에 살았습니다. 영토에 살면서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환경이죠? 예, 온 세상으로 흩어졌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예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들도 다 잡아가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지 못한다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형체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70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꿈과 소원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학대와 핍박을 받으면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나, 그리고 그런 꿈을 너희가 꾼다 해도 그것은 내가 네게 준 것이 아니라 거짓 사람들, 거짓 선자들,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니까, 또 그런 너의 헛된 소망을 지금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것을 행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 내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다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다 지금 보냈다고요? 이 바벨론, 이 잡혀간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남아있는 자들,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안드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흩어지기 직전 지금 잡혀간 사람들 외에, 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으로 이주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로 가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 봤죠? 너네들 다른 나라 가면 다 죽을 테니까 다른 나라로 가지 말고 어딜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15절에서 23절이 얘기해요. 끝까지 유대를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는 너희들에게는 17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이고 오늘 쓸모없는 무화과 된 날,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로 만든다니까. 그 나라를, 그 유다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형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의 말씀 보니까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진 사람은 그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 선민에게 내리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게 참,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자연 현상이다. 또 이 힘의 대결의 모습을 보면 이 멸망당한 자들, 나라가 없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조소와 경악과 수모의 대상, 학대의 대상, 죽음의 대상, 그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가 살 수 있는, 유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죠? 애굽으로 가서도 안 되고, 시돈으로 가서도 안 되고, 다메섹으로 가서도 안 되고, 어디로만 가면 살아요? 자기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가는 사람만 살아난다는 거, 하나님.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편지를 했습니까? 그래, 이 말씀을 그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잖아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꾸준히 내 선지자를 보냈으나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유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 보니까 들짐승의 마음까지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마음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이 멸망의 징벌을 가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리고 계속 우리 말씀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제 구해내서 이제까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이방신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박대하고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이런 고난 고통을 주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라 그러는 거죠? 이유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 없이 흩어지고 박해받았다는 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가, 70년 뒤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 선지자를 믿지 않고 너네들은 누구? 오늘 여기 뭡니까?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의 거짓 예언을 잘 받아들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참 선지자의 말은 안 들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말은 너무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유다 땅에 있는 이 사람들, 바벨론 땅에 오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시드기야와 이 골라야를 하나님께서 너네들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23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바벨론에서 이제 편지가 옵니다. 거기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간 스마야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편지를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고 이들이 분노했단 말입니다. 왜 분노했어요? 그 편지 내용이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에다가 우리를 집을 짓고 농사를 가지고 텃밭을 세우고 자식을 낳고 살으라 그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사장 이 스바냐, 당신 이 성전의 감독자로 제사장으로 만들어줬는데 왜 이런 이 예레미야를 그냥 놔두냐는 거예요. 이건 미친 자라는 건 미친 자. 미친 자인 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착고에다 채우고 목에 칼을 씌워서 그를 갖다가 처치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아니 지금 적국에 잡혀가가지고 보세요. 그 엘리야김이라는 왕도 거기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가다가 죽임을 당하고요. 그 아들은 지금 잡혀가서 감옥에 지금 앉아 있고요. 여러분 지금 그 엄청난 고통을 하는데 아니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는 정신 있는 소리입니까? 이게 정신 없는 소리지요. 이건 매국노입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매국노예요. 있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스바냐가 당연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스바냐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스마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2절의 말씀 보니까 스마야를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이 편지를 너에게 쓰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지금 거짓 예언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아닌 모든 것은 뭐라고요? 거짓이. 인간이 얘기한 아무리 진실이고 정의고 우리 현실적으로 봐도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해도 하나님이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뭐가 되죠? 거짓이. 그래서 오늘 이 스마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와 그 자손들이요 하나도 살아남아 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뒤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 거기서 장가들어가고 시집가고 자손을 많이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스마야와 그 자손 한 사람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우리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저수스러운 말을 그들에게 남겨줬을까? 11절 1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미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포로된 모든 곳에서 모아 들이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유대를 완전히 흩어버렸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한 것이고 저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고 장래 희망을 주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막 두드려 패요. 근데 이 두드려 패는 거를 난 어떻게 해요? 대항한다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유 있어서 나를 때렸다 그런다면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정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요, 세상적으로 모두가 동의하고 찬동하고 모두가 함께 분노하면 분노라고 생각해.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분노까지 거짓이 될 수 있고 정의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 독단적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건 뭐죠? 유대 사람들 그 나라 자체 없애치우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모으시는 거고요. 또 그 나라 어디죠? 세상 나라에 간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적국으로 들어가서 악의 소굴로, 저들이 분노의 대상인 그 소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바벨론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면 살지만 다른 나라로 가면, 이 바벨론을 대항해서 다른 나라로 가면 내가 그 나라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을 떠난 다른 지역에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과 죽음을 당하지만, 보세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말씀에서도 이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잘 양육하게, 무슨 광주리요? 좋은 무화과 광주리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광주리의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벨론을 가면 너희들 잘 양육해서 정말로 기름지게 해서 너희들을 올려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굴복시켜요? 세상 왕 느부갓네살도 굴복시키고요. 메대왕, 고레스, 바사왕 굴복시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능력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는 환경과 역경이 어렵다 해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기적의 창출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이 워싱턴 주가 하나님을 등진 주, 어린 아이들 이런 이 잘못된 이겨, 그러니까 속이 너무 상해. 어느 목사님은 이 지역을 보고요, 그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언도 했어요. 목사님,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적이 있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보세요. 그곳에 가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 열방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잖아요. 아니, 유대 땅에서는 온갖 신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지 못했는데, 이 바벨론, 이 적국에 와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보여주고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바벨론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 인간들이 100% 다 아니라 해도 그분이 하신 일은 그분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통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게 일한다 해도 그것은 저주거리가 돼. 그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스가랴나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에요. 스마야,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LGBT를 인정한다든지 그런 교단이라든지 WCWA, 지금 로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근거에 세우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거짓이. 그래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제 28장 말씀에 보자. 무엇이 우리가 바른 것인지 구분해놓은 구분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꾸는 꿈과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그것이 행여나 오늘 이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는지 우리가 자신도 살펴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참 부활의 신앙, 참 재림의 신앙,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날에 우리가 믿었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 것을 증거받는 그 주님의 재림의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귀한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꿈도 우리가 보는 환상도 참 조심해야 되겠지요. 어떤 일로 조심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여주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의 꿈과 그리고 그 계시는요 바르지만 세상의 것을 원하고 탐하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일이 아님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일한다 해서 그 일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셨어. 그 주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살고 그 삶 속에 우리 자손들이 보존받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